오늘도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없어졌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너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저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거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의 일이었어요. 대학교에 갔더니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놀러 가기도 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돼요. 그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의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수업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공부해서 노트를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줘 해서 자기는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 노트를 빌려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노트를 절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너무 착해. 그래서 누구나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항상 빌려주는 친구야.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그 친구 노트를 빌려갔어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한테 빌려주지 마!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아유 어떻게 그래 빌려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친구가 노트를 빌려줬어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가 예수님도 잘 믿고 열심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있었어요. 아무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그냥 집에 있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지혜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내, 힘을 내. 이렇게 전도사님을 위로해 줬어요.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보며 와, 저 친구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항상 저렇게 사랑하는 삶만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됐을 때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와, 나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와,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오늘 다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 특별한 배려를 먼저 해주세요. 그럼 그 친구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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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삶을 사는 어린이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잠언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가를 함께 앉혀놓고 그들에게 들려준 잠언이다. 참으로 나는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니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것들을 나는 미처 깨우치지 못하였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디 말해보아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보태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이 주님께 2가지를 간청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소서.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만 먹고 살게 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서 주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나가서 그의 수하에 있는 종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내가 이 세대를 살펴보니 여러 악한 무리가 있다. 즉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여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한 눈이 심히 높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들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탐욕스럽게 몽땅 삼켜버리고 궁핍한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무리가 있다. 보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더 달라,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보채는구나. 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른 줄 모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 아기를 베지 못하는 자궁, 비가 내려도 해갈되지 않는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을 우습게 여겨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들에게 사정없이 후벼 파일 것이고 새끼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오호라, 내 머리로는 정녕 더듬어 추적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 바위 위로 뱀이 기어간 흔적,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흔적이다. 또한 나로서는 가늠한 여자의 흔적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마치 다 먹은 후에 전혀 안 먹은 듯 입을 싹 닦아내듯이 분명 외간 남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나는 아무 잘못도 행한 적이 없다 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는구나.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무 매력도 없는 밉살스런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계집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곧 힘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만하는 개미, 연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 통솔하는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힐 법도 한데 왕국을 제멋대로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한 자태로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뭇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강하여 어떤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 뽐내며 걷는 사냥개, 우쭐거리는 수점소,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만일 내가 어리석어서 잘난 체를 하였거나 또는 악한 일을 꾀하였다면 얼른 손으로 내 입을 막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여라. 무릇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누구든 화를 돋우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아멘.